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없으면 어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가족, 국가가 없으면 그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국가도 지켜야죠. 가정도 지켜야죠.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가정,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갑자기 천국 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는 환자가 생겨서 신방을 가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내 주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시편 48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원전 한 870년대에 태어나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깊은 은혜를 받았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전개하는 운동은요, 오늘날 성령 운동 펼치듯이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저기 지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파견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도 운동을 펼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운동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유다 근처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 남유다를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역대하 20장 이하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압, 암몬, 미온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오니 그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성가대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전투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찬양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주의 종들이 성가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왕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의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튼튼하면 지킬 줄 알았는데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14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탄생을 합니다. 기원전 730년경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그 역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모든 산당을 다 무너뜨립니다. 우상 아세라 신을 찍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다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여건들을 조성해 놓습니다. 이 위대한 왕, 그런데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로 부국 강국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을 3년 동안 침입해가지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야욕이 있었습니다. 저 남쪽 아프리카까지 가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데 한 잘 나가는 나라가 있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이렇게
강국이니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겠다라고 대적했지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을 바칩니다. 평화, 화친 조약을 맺자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다시 히스기야 왕은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옆에 있는 금정산에 있는 혹시 저 산성이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17km고요. 2m에서 5m 정도 성을 쌓았는데 다시 성을 수축해가지고 아주 방어 노선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유다를 저 아수르 족속으로부터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 왕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적군의 병사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소령, 중령, 대령, 장군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얼마나 죽었을까요?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어찌 남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국강성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을 쌓아 올리고 정말로 난공불락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1절에 야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라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4절에 보면 아수르 왕, 이 세상에 있는 모압 왕, 무슨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밟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왕들이 모여서 함께 이 나라를 물리치려고 이기려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놀라며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그렇게 멋있는 도시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람들이 얘기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성전이 있는 자리에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 모슬렘 그 성지 같은 것들이 큰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이 저 민족이 해방이 됐고 자립이 됐는데 왜 저걸 갖다가 밀어버리지 않나, 하나님 성전을 짓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그 이스라엘에 거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고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이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누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까? 사람입니까? 우리가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고 재정적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래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나라도 그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6절 7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당합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고통 엄청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 왔다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터가 높은 곳, 아름다운 곳, 큰 왕의 성, 위대하신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의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루를 살아가든 천년을 살아가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엄청나게 많이 뺏겼다 찾았다 뺏겼다 찾았다, 학자들은 36번 정도를 뺏겼다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소와 같이 지극히 높고 아름다운 곳, 즉 성령이 거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처소로 쓰임받을 때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천국 가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게 되면은요, 한 시간들을 부모가 눈으로 관찰하고 눈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자녀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 내가 경영하는 회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누가 이 교회를 지켜줍니까? 담임 목사님, 주의 종들, 물론 성실히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주의 종들이 교회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셔야지 우리 교회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2023년도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일 그리고 자녀들 누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까? 오늘 성경은 1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한번 네가 세어봐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봐라. 망대들을 한번 세워봐라. 난공불락을 만들었던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허물면 위대한 성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여호사밧 왕이 승리했듯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힘으로 승리하고자 했지만 거기에 승리가 없고 조공을 바치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역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에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께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며 지킴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는 36번이나 함락될 정도로 완전한 성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우리의 범사에 함께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교회 나아가 이 조국과 민족을 지키고 세계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 눈으로 지켜 보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는데요.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신 유명한 김창근 목사님 가정에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주도 영락교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십리 쪽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 1000명 모일 때 부임을 하셨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거기도 엄청난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성전이 차고 넘쳐서 한 5000명 정도 성도님으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부흥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회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갔더니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수세식 변기가 없어서 수세식 변기 좀 쓰게 도와주세요. 이 정경숙 사모님은 음악을 전공했고 한 번도 수세식 변소가 아닌 곳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 제주도의 특유의 재래식 화장실을 쓰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신기하게 이 서양식 변기가 갖다 들어오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마음, 내 가정, 심지어 이 변기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들 둘이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이
대학원에 있을 때 저희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나 학생이 괜찮더라고요. 수업이 다 끝나고 학점을 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진작 얘기하지. 그분은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작은 선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형제와 만남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목사님과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일이었는데, 사모님이 유치원을 애를 보냈는데 아기가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성아, 네가 유치원에 가서 엄마 부르면은 엄마가 빨리 달려가 봤자 30분 걸려서 너한테 달려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엄마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너를 지켜주시는 분은 엄마 아빠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라. 그럼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서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다 라고 아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큰아들 둘째 아들 지금 다 목사님이 되었고 목회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찌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목사님, 그죠?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지킴을 받는, 돌봄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